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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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사야 9장 말씀이죠.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엇게 면명이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앞제 여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을 나라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죠. 대신 싸워주셨어요.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말씀하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만군이 야훼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어떤 일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보증하는 근거로 이 말이 사용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더 나올 것이요 야훼 열심히 그 일을 이루려 하셨다. 야훼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12절에 말씀하죠. 이는 거듭되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또한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화가 이스라엘들이 그 화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도 인도를 받은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15, 16절에 말씀하죠.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할 선지자들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아 백성들로 범죄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들의 결말은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여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태복음 15장 14절에도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말씀하고 계시죠. 메시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임을 예언합니다. 또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여 회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은 메시아의 도래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흑암은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단의 세력을 가리키기도 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친다는 선지자의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복음에 그 빛을 비추심을 의미하죠. 죄악 세상에서 어두움 속에 행하던 백성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빛 가운데 거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흑암과 사망에서 인도하시죠. 시편 107편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얼고맨줄을 끊으셨도다 말씀합니다. 광명을 보게 될 것이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피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자유와 기쁨의 나라가 도래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더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예언하죠. 이는 메시아의 도래로 빛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케 됨을 의미합니다. 주의 백성의 주의 나라에 즐거워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게면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앞지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을 내려가게 되었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를 쟁취하게 됨을 뜻합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다는 말은 기드온은 300용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 군대를 통쾌하게 무찌르고 승리의 기쁨을 누린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를 쟁취하게 됨을 뜻하죠.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나라를 창성케 하시는 욥기 12장 23절에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또한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강케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22장 8절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12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신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라. 아멘. 한 아기로 오실 메시아가 한 아기로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심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는 한 아기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어깨는 정사를 내었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소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 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에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하나님과 같이 하셨다. 6절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한 아기로 태어나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며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거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불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죠. 메시아 예언이여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는 연한 순 같은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교만에 심판의 예언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은 한마디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성취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올바른 자세는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고지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 그것으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아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야훼를 찾지 아니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죠. 그러므로 야훼께서 르신의 제격들에게 이렇게 그를 치게 하시며 원수들을 격동케 하시는 사건이죠. 이는 외국군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려는 어리석은 계획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위에서 멀리 떠나버렸어요. 이사야 46장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마음이 강팍합니다. 에스겔 2장 4절에 이사서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야훼의 장치죠. 북이스라엘 백성은 담에서 왕 르신을 의지하여 교만히 행했어요. 이스라엘 왕 페가는 르신과 동맹하여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까지와 갈대를 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교한 자의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기다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은 자들도 멸망을 당하는구나. 17절에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명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야훼의 전어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대저 악행은 불토가 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한 같을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에 섞어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야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무섭게 징계하죠. 야훼께로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로 인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치하시면 그들을 진멸시켜 세상에서 없이 하고자 함이 아니라 징계를 받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켜 르신을 치게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하죠. 이러한 예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서 르신이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죽음을 당함으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바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가죠. 이방을 통한 징치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곱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남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다. 28장 10절에 말씀하죠. 19절에 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 때 행하여 야훼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유다를 낮추셨어요. 이스라엘을 삼켜버리죠. 그들의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합니다. 시편 79편 7절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지 하나님께서는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나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겠다고 예언하죠. 머리는 곧 장로와 종교한 자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장로와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으로 이끈 장본인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루아침에 전멸시킴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보여줍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백성들. 예레미야 5장 3절에 야훼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붓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화를 당할 범죄자들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래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에 많음과 막은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호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입을 망령되이 놀리는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것은 백성이 각기 살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만하여 악을 행하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경고이죠. 고아와 과부를 기뻐하지 않는다. 1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으로 죽게 돼서 예레미야 18장 21절에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전에서 칼을 맞는다. 예레미야 18장 21절이죠. 연병에 임한다. 아모스 4장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에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라. 연병에 임하죠. 전염병을 보내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 징계 중에 하나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불러서 태울 야훼의 징치가 일어나죠. 마지막으로 불러 다 태우린다. 18절에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숲으로 살림의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한 것 같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원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팔을 뜯어먹는다는 거죠.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다. 형제가 서로 싸워서 서로 물고 뜯고 한다라는 것.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야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에 삼킴을 당한다. 예레미야 17장 27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불로 태울 야훼의 징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야훼의 진노로 인한 유다 땅이 소화될 것이며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다. 이는 유다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묘사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임할 때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본문의 말씀은 전쟁의 창상을 묘사합니다.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다는 본문의 말씀은 굶주림에 그치죠. 자기 팔을 뜯어먹어요. 오죽하면. 이러한 묘사나 또한 유다 백성의 무정부 상태에서 서로 물고 뜯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연출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온 땅이 유황이 되기도 한다. 신명기 29장 23절에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여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야훼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르마와 스보엠의 무너짐을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부정 내용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않아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구원의 예언을 받으면서도 심판의 경고를 받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스라엘은 선민이라는 교만으로 말씀을 거역하다가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둠에 거칠 날이 온다. 이사야 부정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 앞에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성탄절 때 많이 읊조리는 내용이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찬송하는 모습.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강림절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갇힐 날, 겹칠 날이 온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둠이 가리키는 것은 3절 이하에 따르는 전쟁에 시달렸던 어둠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이 항상 전쟁에 시달려왔고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침략과 그들의 지배에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신 분들 또한 한국 전쟁을 경험한 그런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살고 계신데 그분들은 전쟁의 고통, 어두운 시대를 사셨던 우리 6.25 세대들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한 상황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그 어둠의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들에게 또한 빛이 비쳤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6절에서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 빛은 2000여 년이 넘는 그 세월 전에 우리를 위해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정사를 내신 분이죠. 이제 그 큰 빛이신 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면 이전의 모든 전쟁과 다툼과 어둠이 다 거칠 날이 올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샬롬 평화의 왕이시죠.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앞에는 전쟁이라는 어둠은 없지만 요즘에는 질병의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의 삶 속에 전쟁 같은 다툼과 분열이 수없는 모습으로 가장 각색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할 때면 삶이 어두워지고 힘이 들어지고 절망이 다가오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정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도 아니고 자녀들이 소울 속에서도 아니다. 배우자와 다툰 일이 가장 힘들다. 생활 전체가 어두워지죠. 불안하죠. 분위기가 아주 가라앉은 분위기 아주 좋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봉사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교우들 간의 다툼 때문에 서로의 뜻이 달라서 뜻이 맞지 않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둘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지켜보면 그때 만난 어떤 분 한 분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집에서도 사업체에 가서도 또는 친구 간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도 기쁘지 않습니다. 늘 어둡고 모든 것이 편안치가 않고 얼굴이 밝은 얼굴이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다툼과 분열을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 힘겹게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단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죠. 6절에서 그것은 주님이 우리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의 왕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평화가
나오죠.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는 곳에는 다툼과 분열과 어둠이 거치게 된다. 예,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또한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웃음을 짓게 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어떤 그 교회에 목회하던 분이 속별 대항들의 윷놀이를 했다고 그래요. 예, 곳곳에서 탄성소리, 환호소리들이 들렸어요. 그렇게 재밌게 윷놀이를 하시던 중 여자 권사님들이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말판 놓는 문제로 인해서 다투기 시작한 것 같다고 그래요. 다투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다투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조금 더 내버려두면 머리카락 잡고 싸울 판이 되더랍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서 결국은 목사님이 중재를 해서 모든 그 성도들을 다 모이게 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일장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하고 끝을 냈던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두 분 다 아주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었는데 아무런 불평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냥 그만 대립이 되다 보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결국은 기도회를 통해서 서로 회개하고 서로 악수하고 헤어졌다는 거죠. 우리 마음밭에 욕심이 지배를 하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다스리시면 다툼과 분쟁의 어둠이 물러가고 평화가 평화가 찾아오죠. 이사야 11장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11장이 멀지 않으니까 한번 볼까요? 6절에서 9절을.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음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모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거지 야훼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네. 이런 상태가 되죠. 평화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또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거하는 교회는 물론이고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말씀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교회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예,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갑니다.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 부분 3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9장 3절을 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거다. 아마 오늘날보다도 그때 점점 이후에 그 탈취물을 함께 나눌 때 얼마나 기뻐 뛰겠습니까? 정말 먹을 게 없고 힘든 상황에서 적을 무찌르고 탈취물들을 나눌 때 기쁠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한다. 주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면 우리는 정말 복된 무엇도 부러울 곳이 없는 축복이 임하죠. 4절과 5절에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과 삶을 내리는 멍에를 부수시고 짓누르던 통나무를 없애시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목도리를 다 꺾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툼과 분쟁으로 피 흘렸던 상처와 흔적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 것이다. 3절 말씀처럼 큰 기쁨을 주시고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다면 그분이 나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면 우리에게 오는 복이 아주 임할 것이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다라는 거죠. 미래가 어떻다고요? 7절에 증거하죠.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해진다.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도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는 그것들이 문제예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원수들을 격동시킨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격동케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에 그의 왕국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지는데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인 거죠. 예, 그렇지 않았을 때 그들의 통치가 내 마음속 내 삶에서 점점 커지고 평화도 커지고 평화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은 그들이 교만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다는 거죠. 10절에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야훼께서 누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이요 뒤에는 블레셋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야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의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야훼를 찾지 않는다. 14절에 그러므로 야훼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 목까지 갈대를 끊어버리시고 그 머리는 곧 장로의 존귀한 자여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15절에 그러죠.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은 자들이 다 멸망하리라.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랬을 때 내 마음과 내 삶의 통치가 평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면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이 나를 다스리면 때때로 다툼과 분쟁이 되죠. 그래서 내 삶을 어둡고 또한 힘겹게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셨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한 기쁨과 평강이 넘쳐흐를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과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과 마음에 긍정적인 믿음만을 심고 가십시다.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 순종하고 갈 때 그분의 뜻과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 도달할 수가 없겠죠. 정말 그분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다. 시편 36편 6절에 그러니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온다는 것. 오늘은 어둡고 오늘은 암울하고 마음이 우울해질지라도 주님의 뜻을 믿고 구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